영상을 보신 것은 넷플릭스에서 상영된 콘크리트 유토피아입니다. 이게 두 단어를 합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콘크리트라는 말은 좀 딱딱하고 좀 어둡고 그런 말인데, 유토피아라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죠. 우리의 이상적인 또 뭐 저 산 너머에 무지개가 있는 아름다운 꿈의 나라, 이런 거를 이제 유토피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이 상반되는 단어를 의미를 이렇게 합친 단어가 이제 콘크리트 유토피아입니다. 이 영화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배우 이병헌, 그 다음에 박보영, 박서준 좋아하시죠? 박보영 맞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유명한 배우들이 나왔어요. 저는 다 봤거든요.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대지진이 일어나죠.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아파트들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이 다 무너졌는데 유독 황궁 아파트라는 그 곳만 내진 설교를 잘했는지 어쨌든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랬는데 거기 있는 그 집만 아파트만 온전하니까 외부 사람들이 잘 데가 없고 막 이러니까 그냥 몰려와서 자기도 이제 혜택을 좀 보고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위협을 느끼니까 이제 대표를 뽑자. 그래서 입주민 대표를 이병헌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외부 사람의 출입을 철저히 막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기를 들고 이렇게 밤새가면서 지키죠. 그랬는데 이제 또 새로운 아까 뭐 규칙 조금 나왔잖아요.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덕분에 이제 거기 이제 지옥 같은 바깥의 사정은 이 황궁 아파트하고는 별개의 부분이 돼서 안에서는 아주 그 안전하고 또 음식도 서로 이제 아파트 주민끼리 다 1인당 얼마 이렇게 해갖고 창고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다 나눠주고.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이 그거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거를. 근데 이제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과 또 그거를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 사이에 이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다치고 급기야는 사람이 죽게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 좋겠는데 내부의 갈등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아파트가 이제 완전히 막 다 무너져 내리고 그 다음에 거기 있던 가족들도 결국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된다는 그런 이제 재난 블록버스터예요. 재난 블록버스터. 보시면은 이게 뭐 이 아파트가 참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그 상황이 아파트처럼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의사들이 데모를 해가지고 이렇게 길거리에 나가서 피켓을 들고 또 지금 의료 현장에서 벗어나는 바람에 정말 긴급한 수술을 받아야 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수술을 못 받고 죽어가는 상태가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거를 남의 얘기처럼 생각하지 않느냐면 2000년도에 이런 일이 또 있었어요. 의약분업 할지. 그래서 의사들이 그때 자기네들이 이익을 많이 못 얻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하지 않아도 될 수술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그 피해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남의 일처럼 생각이 안 되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왜 의사들이 근데 그분들 얘기가 인원이
인원이 없고 이제 힘들다 그렇게 막 얘기해서 의대 정원을 늘렸잖아요. 의대 정원을 늘렸더니 또 그걸 늘렸다고 또 늘리면 안 된다. 이게 4년 전에도 이런 일이 또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적인 어떤 그걸 못 듣고 있죠. 공감대를 못 듣고 있죠.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기주의죠. 집단 이기주의. 한 일례인데 명분도 없고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데 자기의 밥그릇만 챙기는 이게 이제 아파트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네들만 이제 세계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다른 건 얘기 안 하고 아파트는 오직 주민의 것, 아파트는 오직 주민의 것 이렇게 얘기하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텐데 의사들은 예수 믿는 사람 없나요? 많죠. 많은데 왜 이렇게 오늘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Make me your servant. 나를 주의 종으로 겸손하게 humble and meek 온화하게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해요. 이게 가장 먼 거리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 아시죠?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래요. 우리가 이해는 하는데 마음은 안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제일 멀어요.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가 바로 머리에서부터 가슴입니다. 도대체 이게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냐 이거죠. 그들의 나라인가? 황궁 아파트인가? 그래서 유토피아라는 것은 어떤 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재난이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다 함께 극복하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의미하는 유토피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 공화국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첫째, 구원받을 겸손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구원받을 겸손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7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공부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그는 낮추시리이다. 네, 이게 CEV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You rescue the humble, but you put down all who are proud. 이게 직역하면 겸손한 자는 구원을 받지만 자만심으로 가득한 자는 꺾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여기 그 곤고한 백성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곤고한 백성이란 바로 뭐예요? 겸손한 자를 말한다. 제가 자주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겸손한 자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시려면 겸손해져야 된다? 말아야 된다? 겸손해져야 된다. 천국이 다 그런 곳이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 치고 겸손한 자를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내 통장에 내가 내 평생 먹을 돈이 없다고 여러분 좌절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험불,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를 아예 아시고 아예 그냥 꿈도 꾸지 마세요. 복권 당첨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로또 뭐 재미로 일주일에 한 번씩 즐거움에서 사보기는 하겠지만 내가 456억에 당첨되겠다 이런 생각은 접어두시는 게 저는 옛날에 접어뒀어요. 하나님이 왜? 교만 때문에.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천국에 못 들어갈까 봐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뭐 선교사님들이 돈 많은 선교사님이
많습니까? 거의 없을걸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고,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아파트 공화국이다. 이 말은 사실은 제가 제목에 그렇게 썼을 뿐이지, 제목은 Make me a server 이렇게 쓰고 싶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잘 이제 유튜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참 분당에 있는 그 아기 기저귀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그 물수건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시에 있었는데, 뭐 거기가 어떻게 해서 이 경영을 참 잘해갖고 또 제품도 잘하고 또 그 직원들도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매출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하이타이프로, 지금 하이타이라고 안 하죠. 그러니까 거품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그런 회사가 막 이렇게 막 부흥하고 있는데, 이 대표이사가 이게 이제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교만해가지고 도박하고 그 다음에 급기야 마약에까지 손을 댔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에 구속이 돼서 감방 신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재물 자체가 복이 될 수도 있지만 자기한테 감당하지 못할 그런 돈이 있게 되면 독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겸손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황량한 세상에 믿음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황량한 세상에 믿음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네, 여기 보니까 나의 등불을 켜시는 이유는 뭐죠? 내 흑암을 밝히시기 때문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해요. 근데 왜 흑암을 밝히려는지 그 정확한 이유가 없죠. 안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앞에 보면 시편 13편 3절을 찾아보실게요. 거기에 보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13장 3절. 13절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네, 이유가 바로 사망의 잠을 잘까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나의 등불을 켜신다는 것은 사망이에요. 죽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셨다.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제가 시편 잘 설교 안 하죠. 왜 그런지 아시죠? 어려워요. 시편은 사실 이게 지금 사실 저 시편이 사무엘하 22장하고 같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선정을 했을 따름이지, 시편을 진짜 잘하시는지 않는 이상은 시편 설교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편 18편은 다윗의 승전가예요. 또 왕의 승전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은 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의 한 절반을 다윗이 지었어요. 근데 이렇게 문체가 박진감이 있고 전쟁을 하는 것처럼 하는 시가 이거라고.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무엘하 22장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거든요. 근데 왜 두 번씩이나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분량을 했을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모습은 특히
군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그 29절에 보면 적군을 향해 달리며 이렇게 있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게 담을 뛰어넘는 것이 군사를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화살이 아니에요. 활. 놋으로 만든 활. 그러니까 놋으로 만들면 휘어지지 않죠. 그게 어떻게 하냐면 이 앞에 이 중간 부분이 있어요. 활도 부러집니다. 많이 하게 되면 이게 부러져요. 근데 황동으로 만들면 부러질까요? 안 부러질까요? 웬만해서는 안 부러져요. 그리고 이게 무거워서 아무나 들지도 못해. 이게 병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장수의 활이다. 장수의 활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힘센 장수가 우리 사마에 찾아가면 누구누구 있나요? 내가 한번 이분들을 제가 설교 때 많이 안 해서 좀 불러드리려고 제가 불러드릴게요. 아비세, 분하야 들어보셨죠? 아사헬, 그 다음에 녹두장군, 저는 녹두장군이라고 불러요. 녹두나무 얘기가 나오는 녹두장군 삼마, 예? 이런 분, 그 다음에 요압, 이거 뭐 말할 수 없는, 예? 우리가 이제 장수 중에 장수죠. 그런데요, 이 장수들이 누구 앞에 벌벌벌 떨었어요? 골리앗 앞에 벌벌벌 떨었었어요. 그랬던 장수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했어요? 쓰러뜨리자.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다 다윗 밑에 가게 되죠. 뭐야? 그게 바로 다윗의 37용사예요. 그 중에 제가 안 부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걸 다 부르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 골리앗을 때려 쓰러뜨리자 많은 밑에 있는 그 유명한 장수들이 다윗한테 다 붙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나라를 이렇게 넓히고 이렇게 주의 나라를 만든 것이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장수들이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쓰임을 받았잖아요. 쓰임을. 마태복음 5장 14절에 우리 주보 뒷면에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리라. 말 아래라는 건 이 밑에 숨기지 않는다 이 뜻이고, 등경은 위에, 불은 위에다가 놓아야 다 빛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하시면서 등불이라, 비추는 등불이라 라고,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등불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황량한 세상에, 황량하다는 표현은 이제 드라이하다, 세상에 믿음의 등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셋째로 반석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전쟁에서 긴밀하게 움직이는 그런 보병들을 이야기해요. 다윗은 여러 전투를 치렀잖아요. 여러분, 다윗성이 견고한 성이에요. 근데 그 성을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물소를 밑으로 올라가가지고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렸던 것이 다윗입니다. 근데 이제 담을 뛰어넘는다라는 말이 뭐 그냥 도둑질하려고 또는 뭐 낮은 담을 뛰어넘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이제 어제도 저도 재밌게 봤는데 고려 거란 전쟁에서 나오잖아요. 흥화진의 이제 성벽을
거란들이 비 오듯이 막 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래서 밥 먹으면서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네. 영상으로. 영상 밥 먹으면서 화살을 막 쏘고 이런 거예요. 그러한 성벽을 기어 올라서 그쪽에서 창으로 칼로 찌르는 걸 막아가면서 뛰어넘어서 그 성을 점령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죠. 치열한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서 치열한 백병전을 치른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이게 바로 이제 영적 전쟁에 여러분들 용사죠. 용사이에요. 일반인들은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열어주셨으니까 내가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31절에 보면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해서 반석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뭐 이제 조그마한 이런 바위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mighty rock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mighty rock 정확한 뜻은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왜 그걸 뭘 뜻하시는지. 근데 조금 유추해 보면 바위는 바위인데 너무 단단해서 이게 깰 수가 없는 거야. 뭐 대리석 같이 엄청난 크기의 그런 것들. 그럼 다시 말하면 그거를 영적으로 표현하면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반석이죠. 그래서 내가 그 위에 집을 짓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너지질 않죠.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요즘 물가가요 올라도 너무 올랐어요. 그래서 최저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TV에 잠깐 보니까 최저 생활을 하시는 분이 남자분이신데 라면 사가지고 거기다 계란 사서 이렇게 그렇잖아요. 계란 넣고 무슨 파송송? 계란탁 파송송? 예. 그렇게 이렇게 해먹기가 어렵대요. 요새. 그만큼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힘들다고 합니다. 특히 과일 가격은 어때요? 너무 올랐어요. 너무 올랐어요. 올라도 너무 올랐어요. 제가 사과를 못 사 먹어요. 너무 비쌌어. 아침마다 먹었는데. 근데 이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저도 뭐 잘 모릅니다. 근데 당연히 뭐 그 사과 같은 거 이런 건 다 저장소에 있는데 안 푸는 거죠. 딱 생산지에서 작년 가을에 딱 해서 저장고에 딱 넣어놓고 그 저장한 사람이 안 푸는 거예요. 그 이유는 4년마다 한 번씩 오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선거가 있으면 지금 한 달 남았죠? 근데 벌써 2달, 3달 전에 벌써 돈을 풀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이다 아니다. 인플레이션, 돈이 막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하지 않고 언제 하려고요? 좀 더 돈을 더 많이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게 계속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참으세요. 좀 참고 국회의원 선거 끝나면 내릴 거예요. 지네들이 뭐 아무리 저장고에 뭐 쏘고 가는 걸 갖다 그대로 둘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 다 체크할 텐데. 쏘고 가기 시작하면 다 풀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만 살라고 한국 아빠들처럼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거죠. 조금만 기다리시면 터널을 지나서 빛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땅이 좁잖아요. 땅이 좁고 인구 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들이 많아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밖에 이제 살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뭐 불가피하지만 이렇게 사는데, 이제 콘크리트 문화라고 하잖아요. 드라이한 거, 좀 그런 것들을 콘크리트 문화라고 했는데, 또 우리나라를 또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뭐 드라이하고 우울증 많고. 참 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녹색을 많이 봐야 된대요. 녹색 어떤 화분을 또 오늘 선물로 이렇게 주셔서 참 감사한데, 녹색을 많이 보면 사람이 이렇게 온화해진답니다. 또 유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이렇게 콘크리트만 있으면 정서가 불안해지고 그런데요. 근데 뭐 우리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 환경이 이런데 이걸 뭐 뉴질랜드로 이사를 갈까요? 뉴질랜드로 완전히 뭐 녹지가 막 거기에서 8년간 근무를 하셨대요. 8년간 근무하신 경비 아저씨가 있어요. 근데 그게 참 안타깝게도 혈액암이 걸리셨어요. 혈액암은 하기 없지, 참 치료하기에 치료비도 많이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이제 아파트 입주민의 입소문을 다 이렇게 알려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아파트 주민 그 사람들이 돈을 모금했어요. 그래갖고 1,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모금을 해서 그 경비 아저씨한테 드렸다라는 아름다운 소식을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우리가 한 960세대 되거든요. 900세대가 아니에요. 90세대예요. 90세대. 90세대면요, 따져보세요. 산술적으로 1인당 10만 원 이상 냈다는 거예요. 한 가구당. 한 가구당. 이렇게 참 온종을 이렇게 전했던 아름다운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야, 이 소식을 듣고 참 우리 주위에 그래도 이렇게 삭막한 아파트에 살지만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이랬어요. 마음이 따뜻해진다. 이게 바로 명품 아파트지. 이사 가고 싶다. 이게 사람 사는 정이지. 이렇게 누리꾼들이 이렇게 댓글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유토피아예요. 유토피아. 요즘 뭐 명품 하잖아요. 명품 좋아하시죠? 여자분들 명품 좋아하시는데, 이 아파트가 진정한 명품 아파트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을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돌보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한 분이라도 더 돕는 우리 사랑의 나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원의 명품 아파트처럼 우리 사시는 사랑의 나눔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